57절로 6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잘되고 평탄한 길일까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보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골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공중의 새와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면서 누울 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평안함만 있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냐? 인생의 가시밭길,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또한 역경과 시련이 만날 수가 있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시밭길,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흔히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부귀와 또 영광과 잘되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부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도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분명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노크라문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마땅히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지원자를 면접을 했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지원자가 하는 말이, 목사라는 직업이 다른 세상의 직업에 비해서 정년도 길고 또 목사님들을 보니까 좋은 사택에서 살고 연봉도 많고 좋은 승용차에, 목사님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동창회 하면 찬조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참 다들 이렇게 잘 되고 다들 이렇게 어떤 영광의 은혜를 받고 그럴까요? 이 지원자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신학교에 지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질 그 부귀와 영광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만문을 쫓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서 살게 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 영광만을 쫓게 되어서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부귀를 누리고 싶으면 차라리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장사해도 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개인 영달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바울처럼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또 굶주리기도 할 때도 있고, 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울처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길입니다. 솔직히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면류관, 이 가시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마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힘쓰며 하는 그런 사람, 마땅히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 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상고해 봤을 때 제자는 어떤 삶입니까? 제자는 때로는 가족들도 멀리하고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기 자신도 때로는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워 보일 수 있죠. 힘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고난이 되지만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바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일이었어요. 똑똑한 아프리카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켜야 됐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옥스퍼드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라고 통지를 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어떤 단서였냐면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 편하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나이 40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 갈 수 있겠어요?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때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가 나게 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장례를 먼저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래 일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먼저 순종하는 것,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는 참 실력 있는 전도사,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 있는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찬양도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성도들이 찬양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총각으로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와서 예쁜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사람도 제법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졌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해서 그 결과가 성도님들도 많이 모아줬는데 순간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은 세상에서 거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길이라고 깨닫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지만 정말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제 신학 동기들 참 많이 있지만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신학 공부하는 그런 동기들 많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동안 졸업하고서 거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 보니까
끝까지 이 복음의 현장,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동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목회 길을 따라가는 동기들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일과 내 가정의 일보다 주님이 먼저 되십니까? 아니면 내 일이 먼저 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로서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의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우리 주님이 먼저 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첫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가 밭고랑을 갈면서 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밭고랑이 잘 갈리겠어요? 똑바로 이렇게 밭고랑이 잘 갈리겠어요? 아니죠. 밭고랑이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주에 일하겠다고 결단했으면 후회해서는 안 돼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뒤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의 사역 끝까지 할까 말까.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요동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쟁기를 잡은 자가 앞만 보고 가야 되나, 이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올곧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일을 하시다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죽는 것이 고민이 안 됐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을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고민스러운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하고 조금 더 멀물고 싶은 보혜사로서, 주님을 보호해주는 주님으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주고도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련을, 인간의 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환경에 힘든 일이 있든지 고달픈 일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세상의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의 일이 있으면 그걸 끊지 말고 잘 감당해야 돼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이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길을 수레에 싣고 이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젖을 아직 안 뗀 송아지를 뒤로 하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곧바로 갔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의 사명, 나에게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교회에서 섬기라고 봉사의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준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나도, 우리는 고달퍼도 힘이 들고 슬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명에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명 때문에 죽고 사는 제자입니다. 슬퍼도 눈물 나도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맡고 있고 섬기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가장 귀한 일은 우리가 맡고 있는 성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어서 맡겨주신 성직.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실 때, 또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